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주는 예수님께서 신문하는 내용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누었더라면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눠야 됐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들어서서의 이 내용에서 당연히 사순절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분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과정과 또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의 죽음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 그 어떤 말씀을 볼 때에도 항상 우리가 고려하고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가 보니 때로는 성경 이야기를 볼 때에 이미 결론부터 알고서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할 때가 있지요. 물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긴 한데 너무 우리가 결론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 중심에 있는 그 내용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또 몰입을 하거나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다가오는 은혜를 놓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부터 알고서 가는 것보다는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미래가 미정한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를 마치 결론부터 이미 알고 보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영화에 나오는 줄거리를 이해해야 영화가 결론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거리를 통해서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중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감동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 말씀과 또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목격하지 못한 자도 있죠. 그 중에 너무나 아쉽게도 12 제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기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밤에 도망가느라 바빴거든요. 본인들도 같이 잡혀가가지고 같이 처형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여서 숨어버렸죠. 그래서 흩어져고 숨어버려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직접 본 제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12만 있던 건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은 대표를 하는 상징성을 가진 12이지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제자들은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보다는 그들은 위험하다는 인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닥 건들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여자 제자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어부거나 그 굉장히 낮은 계층에 있던 분들만 있던 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알겠고 그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것도 알겠고 그를 믿기까지 하겠는데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위치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숨기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다는 걸 웬만해서는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냥 아쉬울 부분은 12제자 중 대부분은 못 봤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가벼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더 무거운 짐을 지신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일단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은 맞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부터 생각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고서 예수님이 죽음이 이미 부활하실 걸 아셨는데 그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라는 착각을 하고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다가가는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이셨을 것입니다. 즉 부활이 안 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제자들이 흩어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바 내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쳐야 한다 라는 믿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론부터 보면 안 되고 십자가의 이 죽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하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이 마치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으심을 당해야 하거든요. 죽다가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죽다 살아난 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죽은 줄로 착각하고 기절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꺼내준 거다라고 굉장히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무식한 소리냐면 로마에서의 처형 그 형식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 큰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두려움, 위협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면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종 사용을 했던 무서운 협박인 것이죠. 너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너희가 반항을 하면 이렇게 처형을 한다 하면서 사람을 십자가에서 메말라 죽게 하는 처형이었어요.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살아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증언 없어요. 그런 기록 없어요. 십자가는 올라가면 무조건 죽어서 내려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죽으셔야만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죽음을 겪으신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은 부활을 나중에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왜 죽으신지를 또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본인이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본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본인만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한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잔을 그 누구도 마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희생양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무흠인 양을 잘 키워서 우리의 죄 대신 바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무흠이, 우리가 문제 없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만이 그 희생양으로서 본인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희생양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친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맞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 또한 남달랐습니다. 주로 인간은 죽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요, 크게 두 부류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한탄을 하고 세상에 욕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나는 죽지 않으려고 발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서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끝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걷어가라고 그냥 포기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발버둥 치거나 그 발버둥 침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끝났다 하고 다 포기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매달려 있으면 숨을 못 쉬는 것에서 그 숨 못 쉬는 상태에서 발버둥을 쳐야 숨을 쉬게 되는데 끝내 포기하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화를 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선포하시고, 끝까지 자기 앞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욕하면서 너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죽음까지도 딱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기가 포기하고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죠. 이 모습을, 이 십자가의 고난스러운 그 여러 시간을 지나가는 걸 바라봤던 목격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죽은 그 후에 멍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본 죽음이 아니거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무언가를 위해서 이분이 죽은 게 맞나 보다. 안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다를 수가 없군. 이러면서 본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있는 감동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알아서의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로서 오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숨어서 믿고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이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가서 요구를 하죠.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놨던 본인의 무덤에다가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한방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갔을까? 이분은 분명히 뭔가를 위해서 살고 뭔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허무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때로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살고, 때로는 그냥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보다 떡이 중요하다 하고 살고, 근데 이분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변화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변화되기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12제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12제자들 숨어서 도망갔던 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하여서, 주로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동받고 담대함을 얻은 제가 언제예요? 굉장히 지난 후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워주시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죠? 그래도 담대함이 없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날부터 베드로가 담대함을 잊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에서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담대함을 잊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십자가를 목격했던 자들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을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우리에게 감동이 더 이상은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매해 지나가곤 있으나 우리가 감동 없이 그저 지나가듯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과의 이어져 있는 끈이, 그 생명의 끈이 어쩌면 약해지거나 끊겨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주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감동을 못 준다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탄탄하게 붙잡혀 있는가를 점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변화가 없더라면 우리는 그 은혜가 가볍게 감정으로만 와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없이 다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어서 예수님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그의 부활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을 달리 살아가고자 각오를 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같이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러한 정직하고 솔직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도 우리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위해 함께 힘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